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촌지 문제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도리어 학교에 안 가고 스승의 날 행사를 안 해서 다행이다.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해체주의라는 철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 해체주의는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어떤 절대 권위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권위의 실종을 가져온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탈권위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위, 또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지금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없을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스승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어른,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이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열병이 생겼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이 고열에 시달리면은 뭐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러다가 눈이 멀게 되고요. 그리고 귀가 멀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뇌성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둠의 세월을 보내다가 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스승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여자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와서 이 아이 장애우를 정말 지극정성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어렵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3개나 따게 됩니다.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를 따게 되고 90세까지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가 먹은 이 분이 전 세계에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 인플루언서로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인가 궁금하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저 왼쪽에 있는 아이가 헬렌 켈러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몇 번 포기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이 장애우를 삼중고에 고통받고 있는 이 장애우를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서 위대한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 가면은 김장은 목사님이 돌판에다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도 또 직장 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경험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과 스승의 주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안성일 그 부장집사님이 안 나오면은 집에 찾아와서 신방을 하고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했는지 그 12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성일 부장집사님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5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연락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또 중학교 때 홍 선생님, 또 고등학교 때 전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얼마나 우리 제자들을 사랑해 줬는지 지금도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이죠. 자,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자를 쓰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은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저의 10대와 20대는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고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은요 그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1년 동안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기도의 안양에 가면은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또 거기 가서도 그렇게 부르짖고요. 또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 또 파주에 가면은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4개의 기도원을 추억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40일을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를 만나 주셔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님은 가장 큰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물질을 다 버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라든지 또 요즘은 그 이상한 허경영이라든지 이런 사람 앞에 가서 사람들이 우주의 기운을 받으려고 거기에 100만 원씩을 헌금하고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 4차원 이상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가는데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그런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우주의 기운을 받고 복 받으려고 한 번 입장료가 10만 원이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롭게 강단에서 진리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스승의 주일도 스승의 날도 아무도 저한테 연락 없고 선물도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를 지키는 자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을 홀리고 미혹하고 이단들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데도요 수만 명이 그 앞에 추중하고 따라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좀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맞다. 주라 하느냐? 맞다. 내가 바로 영원한 너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스승이요 우리가 존경할 뿐인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요, 오늘 또 이 땅에 정말 스승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영적 멘토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중대한 어떤 기도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까?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가렵니까? 아니면은 포도원 교회 김문호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분들은 여러분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 담임 목사는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유명한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다니지만 유튜버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는 누가 치러줍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피눈물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금까지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스승의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반주자님, 자, 오늘날의 모든 영적 스승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많이 불렀던 스승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스승은 마음의 어머이시다. 고마워라 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스승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모든 영적 스승들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존경받는 우리가 어른이 또 돼야죠. 왜 나를 존경 안 할까?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스승들이 권위가 떨어졌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영적 지도자들이 권위가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박은주 전사님도 작년에 올해 초에 졸업을 하셨지만 신대원 졸업생들 6명에게 물어보면은요, 1명만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5명은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아니, 신학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 6명 중에 1명만 끝까지 가겠다고 5명은 다 세상으로 일반 직장으로 빠져버려요. 제 아는 목회자도 쿠팡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600만 원씩 돈 받고. 왜 그래요? 존경을 못 받으니까 목회가 인기가 없어요. 네? 힘들게 왜 목회를 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100명이면 100명의 시어머니가 있는데. 진짜 사명감을 갖고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성도들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가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 우리 다 존경받고 싶잖아요. 나이 먹으면은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왜 존경을 받았는지 4가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30대지만 그 예수님 머리 앞에 다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영적 권위를 선포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발 앞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갈릴리 호수 그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하늘의 권세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늦도록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영적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누구든지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이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바로 온유함이 철철 넘쳤어요. 겸손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권유를 주신 사람만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권유를 드러낸다고 해서 권유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권유도 하나님이 주셔야 권유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14절이면 내가 주와 모든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직장도 사장이라고 해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사장도 커피를 타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섬김의 리더십, 이게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우리 피아노 원장님도 마찬가지죠. 원장님이라고 해서 내가 원장이다, 너희들 차렷 열중시켜 나한테 절해, 이러면 애들이 안 와요. 원장님이지만 애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맛있는 거 주고 코 닦아주고 이래야 돼요.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요즘은 수건과 대화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수건을 준비하시고 대화를 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바로 성도들이 발을 씻겨주는 목회를 하자. 이게 바로 대화와 수건 세미나예요. 가정에서 남편들, 아빠들 잘 들으세요. 존경받고 싶죠? 권유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죠? 그러려면요, 아내를 잘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잘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겁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은요, 오산학교 교장 시절에 졸업식 할 때 축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군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세상 거친 세상에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나 교장은 원하는데, 그러려면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은 5강부터 닦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5강부터 닦읍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시절에 이 머슴으로
이 조만식 청년이 주인의 집에 얹혀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친히 이 오강통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오강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침소에 들어가서 주인이 밤새 그 분비물을 자기가 스스로 오강을 비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양잿물로 이렇게 씻는 거 알죠? 깨끗하게 씻고 햇볕에다가 쨍쨍하게 말렸다가 또 저녁에 갔다가 침소에 들이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보내요? 평양에 숭실대학을 장학금을 주고 이 조만식 청년을 보냅니다. 이 머슴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강을 닦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존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왜 존경을 받았습니까?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은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의 본을 보이셨다. 오늘 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죠.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 됐을까요? 바로 네 번째, 인내를 했다라는,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가룟 유다,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온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여러분,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드디어 그분이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받아서 그분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제자들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이 오고 가는 세대에 존경받는 그러한 스승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